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예배전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1절과 3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사랑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품으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합니다. 183장 찬송하신 후에 이영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어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게 하옵소서. 일평생 홀로 여정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분들 따스함과 사랑과 격려가 있어 남은 여정을 아름답게 있게 하시고 일교차가 있어서 한절기에 건강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선거 때문에 많은 혼란 속에 있지만 위에 내리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서로 존경과 정의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분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의 영역이 바꾸어지지만 언제나 주께서 주인이 되신 주님, 월드 코로나로 전환된다는 시점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모든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드렸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독하지 않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독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4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빌립보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너희에게서 열매가 맺혀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또 나와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협조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훨씬 더 강하겠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와 함께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나와 함께 했었고, 그리고 또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너희가 복음 활동을 하고 있고 멀리 있는 나에게까지 복음 활동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얘기가 7절이거든요.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맙고 또 이렇게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나는 분명하게 확신하는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고맙고 또 기쁘고 너희에 대한 확신, 너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정말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내가 감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너희가 내게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내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임이다라는 얘기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얘기는 복음 전도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확정함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 믿게 되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렇죠? 믿음을 갖기 시작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난 너무 고맙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데 나의 복음 전도 활동에 너희가 같이 후원을 해주고 함께 참여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쏟아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고마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때문에, 너희를 기도할 때는 정말 신바람난 기쁨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뒤집어 생각하려고 그래요.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물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던 것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일으키고 또 바울의 마음에 감사를 일으킬 그런 행동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귀절 가운데 그런 내용입니다. 한 편의 시입니다. 한 편의 시, 연탄재라는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탄재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 그런 거예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묻노니 너는 누군가에게 그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귀절이 짧아서 좋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연탄을 잘 안 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전에 연탄, 한 추운 겨울에 연탄 난로 하나만 있으면요, 사무실 안에서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따뜻해요. 여러분, 연탄 보일러 뗄 때는요, 연탄 불 이렇게 불씨 안 꺼뜨리고, 그리고 연탄불 이렇게 떼면은 그 연탄 보일러를 통해서 방 안이 따뜻하니까, 여러분, 밖에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사르고
자기 자신을 뜨겁게 불사르고 그리고 제가 된 거예요. 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연탄재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발로 차고 밟고 뭐 던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도현 시인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묻노니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뜨거운 사랑과 뭔가 내 자신의 그 정성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연탄재에 대해서, 연탄불에 대해서 고마움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고마움과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준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뭔가 뜨거운 열정을 쏟아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고 또 뭔가 희생과 헌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때문에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꼭 연탄불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사거리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뜨거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녹아져서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해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기도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뜨겁게 사랑을 쏟아 부어서 연탄재처럼 자기를 온전히 불살라서 누군가에 그렇게 뜨겁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쏟아 부어줄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항상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8절에서 그런 고백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만으로도 모자라니까 정말 내 심장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은 다른 분, 사람이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신앙의 사랑이거든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더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이 정말 이렇게 밋밋하게 진행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총명의 풍성함, 이런 것들 우리에게 더 커져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길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랑만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항상 들쑥날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그 크기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은요, 더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견고하게 일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속의 사랑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식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또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거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베풀어지고,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이 위축돼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여러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막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대두는 어떤 그런 자녀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철이 들어봐야 한다고, 철이 들어야 알게 된다고, 철이 들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떤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인색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의 문을 열리지 않을 때 그 사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었나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런 죄인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또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사랑의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허물이 섞이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겠어요? 거룩하고 또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갈 때 합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씻김 받은 사람으로서,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성경에 근거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제가 본문에 그런 얘기를 잠깐 적어놨습니다만은, 이제 결혼식을 날짜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혼식 준비,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다 이렇게 갖추었어요. 뭐 며칠 전부터 뭐 신부 화장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또 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웨딩 드레스도 다 맞추고, 그래서 이제 다 갖췄어요. 화장도 더 예쁘게, 당일날 화장도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웨딩드레스도 정말 곱게 딱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뒹굴다가, 그러다가 시간 됐네 그러면서 막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결혼식장에 뛰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분별력도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거룩한 삶 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에도 열심히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후원하고 돕고, 또 사람을 보내서 파송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그러니까 더 허물 없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너희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로 드리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의 기도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니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성령 부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기도 제목이 더 있죠.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모든 곳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길 원한다. 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죠. 아름다운 구체적인 삶의 행실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넘치고 넘쳐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애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빛된 삶,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면 그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몸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물로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뚝뚝 던져져서 올려 들어 눕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구체적인 삶의 행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도요, 하나님께 이 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행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행하는 거, 하나님께.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주께 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이 하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깨끗하고 의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쌍시옷 해가지고 막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쌍시옷 막 그러면서 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의의 열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런 기도의 중복이, 어쨌든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로 밀어주는 어떤 그런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요,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행실 속에서 의로운 열매들을 많이 맺히면요,
우리가 굉장히 아이고 그거 신경 쓰고 살다 보면 너무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막 넘쳐 흐르니까 더욱더 신바람 나는 거예요. 더욱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욱더 힘이 나는.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면서 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때 할 걸 그냥 괜히 뭐 그렇게 하고 말 걸 그냥 괜히 그 마음이 쓰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근심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행한 정말 분별하면서 의롭게 행하고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마칠 때에도요 너무 큰 평안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아마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아까 제가 하는 거 봤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까 제가 하는 거 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빠시니까 하나님께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고 글씨 몇 개 써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 이거 봐, 뭐 이렇게 할아버지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자랑하면서 내놓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까 제가 하는 거 봤죠? 제가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우리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를지 모르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는 기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떤 소스들이 내 안에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사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과 또 감사, 특별히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같은 기도의 제목을 품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더 넘쳐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에 따라서 우리가 허물 없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각자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튼실해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